예, 성경 말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예, 다 읽어야겠네. 26절. 좀 많은데 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송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요실에 나를 장사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의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과 소에만 고센 땅에 남았으며 병거와 기름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타단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랫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평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사는 곳이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을 용서하라 했었다 하라 했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유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가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구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건구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20세를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지난 주간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설교를 쭉 시작했습니다. 아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대 사건,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대 죽장 이야기. 근데 제가 11번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50장.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대신에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 질투로 인해서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하도 착실하게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주인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노예가 가서 바로 왕 바로 밑에 시위대장 집에 가정 총무가 됐어. 출세한 거죠. 한 10여 년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한 28살쯤 먹은 이 요셉을 보는데 너무나 아담하고 매력이 있어. 그 유혹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가서 유혹을 탁 물리치고 뺑소니를 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악이 받쳐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소리를 지르면서 저것이 나를 겁가나려 내가 소리를 쳐 도망갔다. 그 자기 이제 보디발이 오니까 보호를 했어요. 이 보디발이 그 모르겠어요. 이 요셉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을 아는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 시위대장 집에 있는 감옥, 그 감옥에다 갖다 넣었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감옥에 또 총무가 됐어. 그래서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 2년쯤 됐을 때에 그 새로운 그 간수. 근데 이 감옥은요 다른 밖에 있는 일반 감옥은 달라요. 그런 데는 이 소매치기도 집어넣고 조금 뭐 사람 싸우다가 세상 집어넣는데 이 시대장 집에 있는 이 감옥은 정치인들, 애굽에서 최고로 그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그 갈등이 있을 때 들어오는 아주 고위들만 들어오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뭘 하느냐면은 애굽의 정치를 다 배운 거예요. 박사 코스는 메스터 코스나만 뜻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돌아가면서 다 봐가는 거예요. 왜? 나중에 총리 될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지. 그러니까 거기서 수업을 시킨 거예요. 참 우리 개인 삶을 봐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그때는 그렇게 답답하고 뭐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감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요셉이 그 감옥에서 있는데 어느 날 두 장관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 근데 이들이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3개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그걸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포도주 잔을 바친 그런 꿈을 꾼 거야. 네. 그래서 어떡하지? 이게 무슨 꿈이지? 뭐 밖에 있으면 장관이니까 저기 박수를 대서 이렇게 꿈을 물어보던데 감옥이니까 꿈을 물으라고 했는데 요셉이 눈치를 채고는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많이 꾼 사람이거든요. 꿈의 사람이에요.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을 가르쳐 주고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인지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염소 어떤 이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당장 답이 나와버렸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데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당신들이 복직된다.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3일 만에 복직이 됐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면 나 좀 봐달라고 했는데 이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라는 겁니다.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바로 왕이 또 꿈을 꿨네. 근데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 박수를 보는데 해석을 아무도 못해. 다 죽여보려고 막 화가 나서 그러는데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왕이요 용서하소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약간 팍 잊었습니다. 아 그래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갔어요. 야 너 꿈 잘 해석한다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시키신 일이고 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암소 그 살찐 암소와 메마른 암소가 있는데 그거 꿈 꾸고 깼다가 다시 이상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7년 풍년 7년 풍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책은 7년 동안 잘 이렇게 모아서 보관했다가 흉년 때 그걸 쓰면 된다. 그게 대책이다.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누가 이 일을 하게 네가 알아. 그래서 총리를 세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이 이 바로왕이 불신자거든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막연하게 뭐 한 신 있는 것보다 뭐고 저기인데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한다는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 우리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세상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습니다. 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왜 요셉이 애국의 종으로 팔렸고 왜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이겼는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지 그때는 몰랐죠.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래요. 우리 삶에도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고 답답하고 막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 된 사건이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많습니다. 저 이번에 작년 5월에 10일 토요일 저녁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저 평생 건강했거든요. 이 뉴욕 뉴저지에서요. 저는 건강한 목사의 대명사였어요. 왜? 탁구, 테니스, 축구 선수예요. 그냥 보통 좀 치는 게 아니고 이 뉴저지에서 저 탁구하고 테니스 이겨본 사람이 없어요. 목사들 중에서. 2018년인가도 이엘리사 16년이가 탁구 돼가지고 시니어조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렇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팍 쓰러졌는데 답이 없죠. 요즘 제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그때 처음에 이 손 안 올라갔던 거 병원에서 닷새 있다가 리해빌리테이션 가서 밖에 운동시키면 이랬던 거 제가 많이 웃었어요. 근데 이게 회복되어서 여기까지 오고 또 이 목사님들께 불러주셔서 이것을 말씀 전하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만나서 보내는 이 짧은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 이 사건 이후로 3월부터 방콕이 됐는데 제가 3월 첫 주일인가 둘째 주일인가 첫 주일인가 가끔 가던 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성경 필사를 한다고 이렇게 사인을 하고 돌리다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도 하세요. 그래서 받아가 보니까 계시록이 눈이 보이는 거죠. 계시록도 제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필사를 했어요. 두 분이 겹쳐서 해서 끝나고 3월 15일 주일인데
필사를 했다. 야, 참 좋더라고요. 개식을 처음 그냥 필사를 해보니까 내주고 한번 암송을 해볼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암송을 시작했어요. 매일 2시간씩 2번씩 읽었어요. 하루에. 다리 운동 때문에 걸으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아마 금년 말까지는 암송이 되어지리라 그렇게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5세가 됐으니까 까맣까맣해요. 저 기억력 괜찮은데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해서 금년 말까지는 암송해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초청받아서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이대로 녹음을 해가지고 지금 웹사이트하고 유튜브에 다 방송으로 나가야겠다. 가만히 생각하면 믿어지질 않아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저의 삶 속에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길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성경 읽고 설교를 종례 설교 하는데 초점이 더 맞췄는데 지금은 둘이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톡톡 튀어나오는 단어 그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막 익사이딩이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또 바쁘고 쫓기는 일이 없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래서 정말 다른 분들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요셉이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또 이렇게 좋은 때가 온다.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환란이 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환란인데 이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 온 다음에 그게 뭡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 우리를 데리러 오신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소망, 최대의 소망, 그것이 우리 약속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보다 좀 더 환율이 올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오더라도 견뎌내야 하고 환란이 시작되더라도 견디는 어디까지만 견디면 돼요. 거기까지만 견디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을 감해주시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보호하시라. 어린 양 신부 단장을 시켜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도 낙오되지 않냐고 정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이제 그 총리가 되어가지고 정치를 잘해서 애굽도 살리고 그때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왜? 애굽에도 흉년이었지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2번이나 식량사로 왔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와 그 가족 전부가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고 잘 살아요. 요셉도 결혼하고 그래서 아들도 낳고 그래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올 때 130세였어요. 바로 앞방에서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130세나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14년 더 살다가 17년 더 살다가 147세에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창세기 50장은 이 야곱의 장례식 그리고 이제 요셉의 그 만물이 이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을 준비를 향을 넣는 40일 그 다음에 애도를 70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국빈 하여튼 이 애굽에서 대단한 같은 분의 그런 장례식을 한 거예요. 요셉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국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창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례식을 해서 총리의 아버지니까 그 좋은 땅, 좋은 거지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부탁을 해요. 나 죽으면 가나안 땅에 그 묘지다가 막벨라프에 그 묘지다가 장례해달라. 그 부탁하고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운구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옆에 동네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며칠 걸리는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상당히 멀거든요. 여러 날 걸려서 가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어디다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애굽의 장로들 뭐 하자면 왜 총리의 아버지 장례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석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막벨라 불에 장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야곱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는 그것은 뭐냐면 참된 안식처는 이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뭐요? 천국의 옆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성공했더라도 좋은 묘지를 살았다 해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우리는 저기를 가야 돼요. 천국. 그 가나안. 그런 신앙,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열 아들이 불안해요. 자기도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아버지 있을 때는 봐줬는데 아버지가 이제 가셨으니까 혹시라도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보복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말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용서해 주라고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형들의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어요. 이미 용서를. 왜? 그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마음에 여러분들 내가 언제든지 한번 해주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이 거기서 고생하다가 와서 자기와 같이 아버지랑 같이 와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미 용서했는데 이 형들은 그때까지 불안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용서를 비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자기가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죠. 자기는 이미 형제들이니까 용서하고 지냈는데 그래서 자기는 심판권이 없습니다. 비판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다만 용서하고 사랑할 의무만 있어요.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다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괜찮아 하면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 그것이 주님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 쉐어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야죠. 교회.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이 사랑을 누가인데도 전하고 베풀고 하고 싶은 이런 마음가짐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지고 생활이 바꿔지고 모든 삶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야 할까 하면서 안심시킵니다. 위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하셨죠? 첫 마디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 세 번째 십자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예수님 하신 그대로 우리도 지금 이 요셉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자세. 절대 원수가 갚으려고 하는 생각,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 가지면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지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100%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본받고 스데반 집사를 본받고 이 요셉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번 이제부터라도 절대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고 욕하지 않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미운 사람 없고 시기 질투 없고 막 욕심 탐욕 전혀 이런 거 없이 성령의 내주통에 인도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제 110세가 됐습니다. 좀 빨리.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아버지 야곱은 147세. 근데 요셉은 좀 빨리 죽었어요. 110세. 근데 요셉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그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도 아버지 야곱처럼 내 유해를 가나안 땅에 좀 이장해달라.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야곱은 바로 갔지만 요셉은 그냥 여기 있다가 묻혀 있다가 나중에 왜 그러냐? 지금 요셉은 벌써 하나님의 그 계시와 얻은 영감을 통해서 40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그게 가지고 와서 그에다 묻습니다. 그걸 벌써 내다보고 자기 유해를 가나안 땅에 이장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언약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신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대에 전수된 거예요.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간다는 거 하지만 그 장례 이게 어디 가서 묻히고 뭐 그거 별거 아니고 이장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신앙 아브라함이 그 장지 사는 거기에 다 거기 묻히는 그 가나안 땅에 묻히는 그 신앙의 전수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날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은 곱게 자랐고 다 신앙생활 잘하고 다 목사도 하고 두 딸이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도 지금 큰 교회에서 6가정 성경 인도하고 아직 신학교 안 갔지만 그런데도 그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재림신앙 이게 좀 전수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번 했는데도 아버지는 1년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모이면 예배 보면 제가 이제 이걸 여러 번 했겠냐. 아버지는 맨 계시록만 한다고 그러는데 야 다른 거 할 줄 알아.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해. 나는 너희들이 다른 설교 다 우리 애들 설교 잘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이 마지막 재림신앙 이걸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에요. 왜? 작은 책을 소유하라. 먹어버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언해야 하리라. 이건 영원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들길 영원한 복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끔 얘기합니다. 근데 듣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얘들이 그 천시가 아직 안 오는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손주들까지 참 우리 저희들은 인사가 오직 예수 마라나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들도 오직 예수 마라나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전수. 그래서 그들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이 신앙의 대물림, 이 지금 4대까지 내려가는 이 신앙의 전수,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집은 그 목사들도 자식들에게 전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못 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엊그제 한국에 있는 고향의 친구, 국민학교 때 한교회 다니면서 국민학교 같이 중학까지 다니던 그 친구가 전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저기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 친구에 대해서 그 믿음 좋은 거 그걸 전해주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거 그 아버지 신앙이 그렇게 전수되는 거 우리도 이걸 좀 저기 해야 돼요. 이 신앙 전수
우리 자녀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최고의 복.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비되지 않은 사람 듣고 빈정대고 뭐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비된 사람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저 5살 때 저희 어머님이 옆집 여자 집사님, 이 집사님인데 새벽에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말 한마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예수 믿고 가고 또 우리 7남매 그리고 또 우리 자손들 우리 지금 밑에 4대 자손들 중에서 이렇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적어도 할 일은 기도하고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것만은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요셉을 본받아서 우리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말씀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 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그때마다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합니다. 그게 최고로 행복한 삶이고 그게 승리의 삶입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옵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사는 날마다 이미 우리는 주님 모셨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에서 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귀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충성스러운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 용사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았습니다. 창세기 50장 야곱과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요셉 하나님의 사람,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냐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일꾼 되고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며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다 간 요셉을 본받아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선을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